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별로 말썽 부리지 않고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친구였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은 진짜 뭐 특색이 없는 개성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좋게 말하면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참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별로 이렇게 뭐 탈도 안 내고 말썽도 안 부리고, 숙제 해오라고 하면 숙제 해가고, 선생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선생님께 크게 또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되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점심시간 내내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끝난 거를 몰랐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오후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까지 울렸습니다. 근데도 열심히 또 운동장에서 계속 놀고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애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담임 선생님이요 창문을 열고 우리를 불렀어요. 야, 이제 수업 시작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근데 또 아랑곳하지 않고 놀았지요. 그래서 급기야는 선생님이 반장을 보내가지고 애들을 다 잡아가지고 반으로 끌려 이제 들어갔습니다. 종소리 친 거 들었냐 못 들었냐, 선생님이 너희를 부른 소리 들었냐 못 들었냐,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아마 바른 대로 얘기를 했으면은 덜 혼났을 텐데,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느꼈던 선생님,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참 호되게 매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지금도 기억나는 건요, 분명히 종소리가 들리는 것도 들었고요, 점심시간이 끝났구나라는 것도 알았어요.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때 야,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것도 직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종소리도 못 들었다, 또 선생님 말도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노는 일에 얼마나 재미가 있었으면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마치 진짜 듣긴 들어도 들리지 않은 것처럼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세상에는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봐도 보지 못하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요 맨날 많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긴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여러분 그런 기적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이렇게 정신이 온통 팔려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다 보이고 들리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밤모섬에서 어느 주의 날 그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자신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러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것은 그가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의 나팔 소리, 요한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요, 요한에게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바라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에게 들으라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릴까요? 저는 그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옛적에 우리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나팔을 부는 때가 몇 번 이제 여러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을 소집할 때, 이제 전쟁이다라고 할 때 전쟁의 나팔을 불고, 이제 적이 침입해 들어올 때 저 성벽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서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때에 혹은 또 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리고 또 혹은 또 이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며 회개를 요할 때 나팔을 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나팔이요, 저기 집안 구석에, 방구석에 가장 골방에 들어가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요한만,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만 들어야 되는 그 음성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아, 지금부터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구나,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는구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준비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음성이 바로 나팔 소리와 같았다라는 것에서 사실은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듣기 위하여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했었듯, 이 엘리사가 그렇게 눈을 열어 보게 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가 진짜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인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울려질 때 이 땅에 어떠한 심판의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 7 나팔이 울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나팔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소아시아의 7교회는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굉장히 사모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 봤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들은요, 직감적으로 이게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각각의 나팔이 첫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울려 퍼질 때 나오는 심판의 일들이요, 이 출애굽기 7장부터 나오는 애굽에 떨어졌던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10가지 재앙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과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여러분 다 아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심판을 내리셔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죠. 자유를 주셨죠. 첫째 나팔이 불 때 피와 불이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져요.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우박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대요. 여러분, 이건 몇 번째 재앙일까요? 첫 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강물과 바닷물이, 모든 샘의 근원들이 다 피로 변해가지고 악취가 나고 또 먹을 수 없게 되는 그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이게 물이 써져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됐대요. 이것도 여러분 역시 첫 번째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피재앙. 예. 그래서 애굽의 하수와 강들의 이제 이 피로 변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된 거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몇 번째 재앙하고 똑같은 걸까요? 아홉 번째 흑암 재앙, 애굽의 어둠이 임한 그 흑암 재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이 울릴 때마다 특별히 이 일어나는 심판의 현상들이 그 당시 이제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과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팔 심판의 목적이 사실은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의 목적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왜 이 10가지 재앙들을 각각 내리셨나? 그 목적이 뭐냐? 먼저는요,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 대상이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바로와 같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떨어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 중에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제외되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이 심판을 모면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애굽의 특별히 사람들, 바로의 신하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 심판들 중에 어떤 것들은 피해가는 그러한 행운도 누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심판은요, 그 대상이 분명했는데, 누구냐? 모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애굽왕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땅의 심판의 그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의 대상 역시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만 임하는 것일까요? 이 바로와 같이, 옛적의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장 마지막 절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이 화가 있다라고 선언합니까?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비록 이 지상에 이 땅에서 올려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요한과 같이 그러한 진짜 그 유배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한날 한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의 언어에 의하면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요, 심판이 목적이었어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혹여라도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혹여라도 애굽에 사는 그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10가지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이 10가지 심판을 피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 아들,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시겠다,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10가지를 다 두드려 맞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을 거절하는 바로에게, 그 애굽이라는 세계에 내리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건물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에게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애굽에 쏟으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태양,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이 에너지와 자양분을 줘서 살아가게 하는, 따뜻한 온기를 줘서 살아가게 하는 태양, 그들이 섬기는 으뜸되는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야,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너희들하고는 다른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가 바로 그러한 권리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토지에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끼치는,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이 강들, 물들, 이것도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과 물들도 신으로서 숭배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심판,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면 다 그런 애굽 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의 큰 신이다, 우리에게 정말 큰 권능을 주는 신들이다라고 섬기는 것들 가운데 재앙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태양을 어둡게 하셔서, 사실은 태양이 신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이 권능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장자를 죽이심으로 바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애굽의 그 강물, 나일강을 치셔가지고 또 여러 샘 근원들을 치셔서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쓰지도 못하게 하심으로, 자, 이 강들을 숭배하고 있는 강을 신으로 또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오직 이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언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순간에 그 전능하심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언제 또 완벽하게 드러나느냐? 역사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말하는 종말의 시기,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권능이요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짜 처음 바다와 처음 산이 다 온데같이 없는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벽하게 새로워지고 세상에 불의와 죄악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충만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지금 우리 역사의 중간기, 이 창조의 때와 이 종말의 때, 심판의 때의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발현되어지고 있는가? 지금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잠시 감춰두고 잠시 품에 넣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뵙도록 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잠시 유보하고 계시는 때가 바로 지금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요일날 우리 김영신 권사님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강현주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도 결혼하시기 전에 그 버스 타고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차가 급정거해가지고 척추를 되게 크게 다치셨대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어머님이 이게 다 머리도 감겨주시고 씻겨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하셨냐면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 직장에서 동료들이 이제 병문안을 왔는데 와가지고 그러시더래요. 아유,
아이고, 강현주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강현주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버스 안에서 다치더라도 강현주 씨는 하나님이 탁 보호해줘가지고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강현주 씨만 이렇게 다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약 올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다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진짜 저분은 진짜 예수님 잘 믿는구나, 왜 저렇게 유별나게 믿지 할 정도로 젊은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짜 뭐 사고는 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가지고 좀 덜 다치거나, 다른 사람은 뭐 척추가 이렇게 좀 끊어져도 나는 좀 멀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들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삶,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그런 고민할 때가, 그런 불만을 말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데, 그러면 뭐 사고가 나도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다치더라도 나는 괜찮아야 되고, 다 불경기더라도 우리 집 내 사업은 잘 돼야 되고, 다른 애들은 다 대학 떨어지더라도 우리 새끼는 좀 공부 못해도 잘 대학도 잘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지 예수 믿는 만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전능하심을 조금만 나한테 좀 발현하시면 되는 건데, 나한테 조금만 보태주시면 내 삶이 확 바뀌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지금 잠깐 감추어 두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다 우리 시대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이제 막 자라가고 하면서 막 이 걸음마도 배우고 뜀박치도 배우고 하다가 여러분 넘어져서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다치고 하면은, 여러분 때로는 엄마가 가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흙도 털어주고 거기다가 연고도 빨간 약도 붙여주고 하지만, 또 때로는 그냥 저 멀리서 그냥 이렇게 지켜볼 때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 제가 저거를 어떻게 이겨내나,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나,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우리를 관망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보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든든하여지는가를 하나님이 발견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잠시 유보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을, 역사의 중간기를 살면서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나의 구원과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잠깐 유보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순간, 마지막 구원의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창조의 때와 같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요,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심판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를 한번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째 나팔부터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심판이 일어나는 곳은요, 땅과 바다와 강과 물샘과 그리고 하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기, 공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자연계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3개의 나팔은 인간을 향해서 그 심판이 발생합니다. 불붙은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리고,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각각 바다와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서 바다와 강들의 물샘의 물들을 마실 수 없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하늘이 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가 이 땅과 물들과 바다와 하늘이 심판을 받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보기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매우 흡족하셨어요. 그런 참 기뻐하시는 창조 세계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창조 세계가요, 창조의 모습대로 남아있지 않고 지금 오염되어져서 타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오염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요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고상한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통하여 아는 것처럼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생명이 사라지고, 또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함께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셨던 완전함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과 땅과 또 이 바다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이 그렇듯 이 자연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책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잘 가꾸고 다스려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시켰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비록 인간이 죄를 져서 우리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이요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 주신 이 명령을요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이, 그리고 믿음을 따라 능력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문화명령을, 이 명령을, 창조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그 명령이 취소된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잘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그러한 책임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악과의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렇게 100% 완전하게 분간하게 된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가 볼 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볼 때 나쁜 것은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한테 좋고 나한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고 좀 나쁜 것, 손해나는 것일까? 이건 악한 것이야 라고 그때부터 사람이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볼 때는 좋고 나한테는 편리하고 선한 것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볼 때는 악할 수 있거든요. 나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악을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타락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좋은 거, 나쁜 거를 판단하게 보니까 나한테 편리하면 좋은 거, 내 살아가는데 이거 좋은 거면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자연도 우리 마음대로 막 쓰고 막 소비하고 막 개발한다고 파헤쳐 놓고 망가뜨려 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사실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게 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존귀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방울도 이게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고백을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명령을, 문화 명령을 따라서요,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귀하게 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계속 우리 먹거리하고 우리 삶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살충제 달걀에 뿌려가지고 막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막 이때까지 신나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또 가서 달걀 사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성용품에 화학성분 들어가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다. 지난주에 막 뻥 터졌죠. 한 10년 전부터 그 가습기 살충제 문제 때문에 어린 애들 막 열어 죽기도 하고, 지금도 막 호흡하는데 곤란해가지고 곤란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이거 약 조금 넣으면은 우리 좀 관리하는데 편하고 유통기한 길어지고 보기도 좋고, 이게 다 좋으니까, 이게 우리 사업에도 좋으니까 좋은 거야 라고 자기 기준대로 선악을 판단하다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요, 소가, 인간이 먹으려고 기르는 소가 14억 마리가 있답니다. 이건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13억 마리의 소가 사람이 지구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보다 훨씬 면적을 차지하고 살고 있대요. 예. 우리가 사는 땅보다요, 이 소가, 13억 마리 소가 살아가는 땅덩이가 더 넓은 거예요. 예. 우리는 조그만 한국 사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드넓은 미국 가보시면은 진짜 경계도 없을 만큼 차로 2시간씩 3시간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요, 소들 풀어놓고 지내요. 길러요. 여러분, 이 소들이 그런데 살면은 그냥 삽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소가 풀 뜯어 먹고 살잖아요. 그거 얘들이 먹는 풀 양만 해도 한 해에 엄청 나다는 거예요. 예, 자연이 엄청 얘네들 때문에 훼손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자고 소고기 드시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좀 알고 우리가 좀 주의를 하자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풀 먹일 13억 마리한테 먹일 풀이 모자라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옥수수를 재배해 가지고요, 옥수수를 먹여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기르는 옥수수 중에 90%가요 다 소 사료로 쓰여요. 우리가 안 먹고요. 예. 인간이 먹는 건 10%밖에 안 된대요. 옥수수를 기르는 게 소 주려고, 돼지 주려고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사실은 원래 옥수수 먹게 돼 있는 애가 아니라 풀 먹어야지 사는 애거든요. 풀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야지, 그렇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옥수수가 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여러분, 사람도 좀 내 몸에 안 받는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도 트름 나오고 뒤로도 방구 나오고 하잖아요. 소도 그럴 거예요. 속이 안 좋으니까 입으로 뿜어내고 밑으로 뿜어내고 하는데, 얘들이 그렇게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막 뿜어내는, 소 한 마리가 뿜어내는 그 에탄올, 메탄가스라 그래요. 메탄가스. 그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양이 얼마냐면 자동차 세대가 하루 종일 시동을 켜놓고 있을 때 나오는 매연만큼, 소 한 마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억 마리가 매일같이 자동차 세대 분량씩이니까 자동차 39억 대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시동 틀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돼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덥고,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후가 계속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지고 기상청 뭐 이렇게 뭐 일기예보에도 뭐 맨날 틀리고, 여기는 비 안 온다 그러는데 막 뭐 100mm씩 오고 막 200mm씩 오고, 이런 게 사실은 다 거기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맛있는 거 싸게 먹으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소고기 먹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편하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 편하자고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보니까 그게 결국 우리한테 다 또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는 거, 쓰고 소비하고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똑똑하게 쓰고 지혜롭게 경건하게 생활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31년 전 어느 날 분명히 그날 종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부르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신나게 놀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도 못 들은 척, 들려도 못 들은 척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음성과 같은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분명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서 예비되고 그 순간 크게 울려 퍼질 거예요. 저는 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요,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역사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라고, 반복되어져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짐짓 하나님이 이렇게 들리는 그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내가 나한테 유익되고 나한테 더 좋아 보이고 더 신나 보이고 더 유쾌해 보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고의적으로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성찰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에요, 너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요한과 같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음성, 아무리 큰 소리가 나더라도요, 우리가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주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음성을 바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이, 내 귀가 뚫려서 듣길 원합니다 라고 듣기를 보기를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